자, 한번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이제 우리는 넷째 인과 아울러서 등장한 청황색 말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이 청황색 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누르스름하면서 푸른 빛을 뜬다라고 해요. 근데 이 의미는요, 푸른 빛을 띠는 풀로도 사용이 되는데, 또 누렇게 뜬 얼굴 이렇게도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병든 사람으로도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안색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 말탄자에 대한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래요? 바로 사망이고 음부가 그를 뒤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8절을. 이번에는 창백한 말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말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를 또 다른 말이 한 필 따라왔는데 그 말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야수를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인간의 4분의 1을 죽일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해요. 자, 앞에서 언급했던 전쟁이나 기근을 비롯한 모든 재앙들을 가지고 땅을 해롭게 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결국 심판의 최종 목적지인 죽음과 음부에 대한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분의 1, 땅 4분의 1을 해할 권세도 받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단순하게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한다면요, 여기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야, 말세 때가 오면 지독한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심판받는데, 그럼 끝이잖아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전쟁을 대비하자, 기근을 대비하자, 전쟁과 기근에도 끄떡없는 어떤 집을 마련하자, 뭐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제가 기독교 방송 보다 보면, 요즘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그 가난과 질병, 뭐 전쟁, 기근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자고 이제 전화번호가 나오죠.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질병을 치료할 수 없어서 매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자고 한 통화의 전화를 이제 걸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에는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전쟁을 목격하고 있고요, 총을 들고 싸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흙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도 여러분 아시죠? 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물 한 잔 마음껏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광고 속에서 구정물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 물을 먹어도 되나 싶은데 그 물 먹고 또 죽어요. 그래서 그 알약 하나, 정화시키는 알약 하나 위해서 도와달라고 또 광고를 하죠. 보고 있어도 안타까운데 그 옆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 여러분 자신이 그런 물을 먹고 흙을 파먹으면서 그리고 쉽게 전쟁에 노출되어 있다면 아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시록을 보여주면, 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 우리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은 좀 다르잖아요. 물론 가난이라는 건 임금님도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가난과 질병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 이게 지금인 것 같아요, 이렇게는 느끼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힘든 건 못 먹어서가 아니라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힘든 거잖아요. 못 살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져볼까, 이게 우리가 힘든 이유잖아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사다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전에는 아주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자, 이런 류의 설교, 이런 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싶지 않고 쉽게 지나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냐? 근데 아니야, 넌 죽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 어디다 대고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이요? 아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진단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7교회, 많지도 않아요. 7교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 진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대교회는 염직공업과 금모래가 유명해서 사치와 부의 도시로 전락했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은요,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하다 보니까 안일한 생활을 했고요. 그건 역시도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신앙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셔도요,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으면 어떻죠? 그 검사의 결과를 따라야 되는 거죠. 내가 느끼기에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아픈데 의사가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 결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건강하다는 자부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대. 내가 오래 살 수 없대. 이런 이야기를요, TV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나 들었지 우리 자신이 경험하다 보면 굉장한 충격이겠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느꼈던 것들이 틀리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한 거하고 병원이랑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정밀하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상태를 아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또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뭐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병원이. 다 검사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견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어떤 요소가 있었는데 발견을 안 해서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의 지시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과 관련한 정밀한 검사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이 어떤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내용의 초반을 보면요, 특히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다 뭐였죠? 다 회개였어요. 다. 7교회에 한 교회 빼고 다 회개하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심각한 죄로 인해서 회개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게 계시록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회개, 즉 교회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가 계시록의 시작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소한 주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의 상태로는 구원이 합당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중에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그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조명해 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을 자부해도요, 검사 결과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고 말을 하면 그래서 당신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리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물론 처음엔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난 잘 살았는데, 나는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난 뭐 그렇게 건강에 나쁜 습관을 갖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남은 인생은? 그러면서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 그걸 알았어요. 들었어요. 인정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뭐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죠? 만약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산 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은 자야.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계시록의 핵심 단어가 뭐죠? 회개. 그럼 이제 모든 걸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 구원받을 줄 알았냐? 아니다. 지금으로선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첫 교회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도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점에서.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이야기한 것처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될 필요들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참 듣고 뭐 사도들의 말씀도 들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원치를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처음. 저도 이제 꼬꼬무나 이런 거 계속 그래도 가끔 보고 하는데 보면 누가 범인일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사들이 항상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다시 이 사람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시 원점에서 이제 다시 시작한단 말이죠. 다시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사건의 실마리가 이렇게 풀어지는 걸 보는데 신앙도 여러분,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수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시 처음 원점에서 생각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정도 달려왔으니까 요 선상 위에서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다시 처음 자리에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생각했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스스로 속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임박할 환란이 있어. 근데 자신들은 전혀 감지를 못했어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열매 없는 모든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런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죠. 이미 심판의 도끼가 모든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대요. 세례 요한은. 믿음의 눈을 떠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세상에 보는 눈이 열려야만 이게 보이겠죠.